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그날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그날에 그들 중 둘인데요. 그 둘 중 한 사람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온 자매님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이 이렇게 빈 무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사도뿐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이들, 여자들이 빈 무덤에 이제 조문하러 갔다가 빈 무덤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 중에 여기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해서 그 다른 이에 소속된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둘이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마을로 가는데 이 엠마오 온천이란 뜻이에요. 엠마우스는 온천이라는 단어 뜻인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도시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뭐 엘쿠베이베라고 하기도 하고 쿠오니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현재 위치를 추측은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25리면 몇 킬로미터예요? 10리가 4킬로잖아요. 그러니까 10킬로미터 정도겠죠? 네. 근데 성경에는 10리, 20리 이런 식으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 한국에서 쓰는 거리의 단위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스타디온 해서 여기서 이제 복수 형태로 되니까 스타디아인데요. 60 스타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스타디온이 180m거든요. 그래서 60 스타디아면 10k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해서 원문에 있는 표현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25리 이렇게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뭐 또 이걸 안 쓰니까 이왕 바꿀 거면 10km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우리가 거리를 이 정도 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알아듣기 쉽겠죠. 네, 어쨌든 25리, 60스타디아,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로 두 사람이 가면서 할 말이 정말 많겠죠. 최근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또 오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그래서 두 사람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19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한다라는 것은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하고 달리하기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알아봤겠죠, 당연히.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모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인 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부활 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주님이 계신지도 바로 알아보고 뭐 주님이 곁에 안 계시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공생애 동안에 주님은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서울에는 계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예루살렘에서도 서울에서도 뭐 뉴욕에서도 동경에서도 동시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더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셨는데 주님 스스로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기 전까지 주님인 줄도 몰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동행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눈이 가리어 몰라봤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가냐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주님은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정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단어, education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끄집어내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르친다, 교육한다 하면 아이들에게 집어 넣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education에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주는 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거든요.
이게 슬기로운 선생님이고 슬기로운 부모죠. 아이에게 정답을 가르쳐서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많이 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혜로운 교육이 아니죠. 아이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고 끄집어내면서 깨달아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교육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깨닫도록 끄집어내주죠. 네. 그런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파 역할을 하는 거죠.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조급하게 막 정답 가르쳐줘서 다그치고 강요하고 슬기롭지 못해요.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면서 아이들 스스로 끄집어내도록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고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물으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면서 걸어가느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머물러 서는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많은 능력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기대했는데 갑자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으니까요. 슬픈 빛을 띠면서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가는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책망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를 수가 있느냐고.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건 자기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그런 두 사람이 좀 역설적이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 온 6월절에 전국에서 모여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고. 그때 19절 보시면 아는데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안 하시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한 번 더 무슨 일이냐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에듀케레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질문을 이제 필요한 고백들이나 이야기들을 유도해내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한 번 더 물으니까 대답해줘요. 나사렛 예수 일이라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지자, 말씀 사역자로 본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20절 주목해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로바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은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관리들이 책임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맞는 거죠. 빌라도 총독과 로마 사람들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 솔직히 로마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형을 집행했고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니까요. 구약시대 농경사회에서 뭐 땅을 팔았거나 집을 팔았거나 몸을 종으로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주실 분이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더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봤더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하더라. 이제 주일 저녁에 다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요. 아직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죠.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보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뭐 다시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은 없잖아요. 끝났어요. 기대를 접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빈 무덤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여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 그렇게 체포당해서 처형을 당했지? 근데 또 오늘 여자들 얘기는 뭐지? 천사 이야기는 뭐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은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주님이 25절에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 써주시면 알아들을 줄 안 거죠. 어떻게 더 자세히 써줘요? 이사야 53장이면 되지. 시편 22편이면 되지. 그리고 사실은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 정도 써주셨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모른 거죠.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냐. 도대체 너희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줄로 기대했냔 말이에요. 정치적인 자유를 얻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남의 나라에 짓밟히지 않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아예 다른 나라에 짓밟히지 않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백성들은 구원받은 삶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는 정치적인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뭐 이 사회의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 구약 성경의 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어찌 보면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패배와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패배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이게 진짜 속량이죠. 죄로부터의 속량,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진짜 속량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온 열방의 구원과 속량이죠.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몇몇 구절을 뽑아내서 메시아를 예언한 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주제가 다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약 성경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런 걸 저자직강이라고 그러죠. 저자직강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러니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이 풀어졌겠어요. 애매한 게 하나도 없는. 뭘 깨달았어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근데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세종대왕의 자손, 정조의 자손, 뭐 광개토대왕의 자손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세종대왕처럼 그때 뭐 여진족이나 일본이나 왜구들이나 완전히 군사적으로 튼튼히 방비하면서 우리나라를 가장 힘있는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번영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러니까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런 식으로 기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손발,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나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메시아의 고난,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는 시편 22편을 예언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셔야 되는구나를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제 내일 보겠지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두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혼란스럽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영적인 안목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삶이 변했는데 신앙생활의 패턴도 바뀌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끝일까요? 또 다른 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뀌었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어요. 행사들이 해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위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영적인 어떤 공급이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나눔들을 할 때 영적인 공급이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단절돼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못 나오니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자발적으로. 옛날에는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교회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삶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기주도 학습법 이런 것처럼 자기주도적인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행사와 사역들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본질적인 예배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살아남을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았던 교회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건 재미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런데 교회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갔다 오면 좋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이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자립적인 신앙을 구축하도록 코로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때마다 이제 교회 가서 모여서 모임들을 못하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을 키워가는 그러한 훈련들과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엄청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절망과 슬픈 빛을 띠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더 능동적이고 더 슬기롭게 말씀 중심으로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과 경건에 힘쓰면서 타율적이고 교회에 모여서 했던 것들의 방식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